흔히 말하기를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죠. 계시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얘기에는 이 말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개념은 상당히 중요해요. 계시란 사전적으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서 명확히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구원과 신비하신 그 능력과 거룩하신 성품 그리고 영원하신 진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에게 친히 보여주신 행위를 계시라고 말하니까 이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셔야 할까? 그건 죄로 점철된 인간의 제한적인 감각 그리고 지식과 이성으로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그가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또 당신을 일깨우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또 예비하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부를 계시하지는 않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주진 않으지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큼은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도록 하세요. 따라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기댈 때에 그것을 구할 때에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 계시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연 그리고 역사, 양심 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과 그리고 그 뜻을 알리시는데 이 방법을 우리가 흔히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 계시. 그런데 이 일반 계시로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는지를 잘 깨우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놀라우신 그 부분들 또 당신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계시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천사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적들을 통해서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알리셨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만나시거나 선지자들 즉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예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한다거나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거나 하는 것들이에요. 이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 절정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절정의 사건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는 말씀으로 같아요. 가장 완벽하고 그리고 가장 완전한 특별 계시는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당신의 뜻들을 잘 보존되고 또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밝혀주는 가장 탁월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한다거나 그 계획을 간파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 아래에 있는 아담 이래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경험할 수 있는 길은,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자기 계신, 당신을 직접 보여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 외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한계, 우리의 능력의 한계는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대전제이어야만 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이것을 동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신앙이 결정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제를 앞에 두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0절에 본문의 앞선 말씀을 보면 자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이 본문은 그 전제를 받아들일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제를 받아들였을 때 이때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지위 그리고 벽이 다름을 인정할 때만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셔서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19절의 질문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존재였다고 사도 바울은 누누이 말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소리 지를 리가 없고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핑계를 대면서 그 불가피성을 호소할 수도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저 감사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이 불공평하다거나 불의하다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본문 그 다음 질문이 22절 행간에 들어오죠. 22절 행간에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심판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심판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왜 죄인을 심판하시기를 유보하시느냐 라는 반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아파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이 아직 유보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로서 행하는 일들이라는 것. 자, 이러한 사실과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저주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부분까지만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생각할 때 더 붙잡고 늘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의 태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은 외면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어떤 일에서든지 당신의 영광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는 붙들고 있어야 할 뿐이에요.
자,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 나머지를 심판하셨을 때도 그 영광을 드러내셨고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도 그 권능과 지혜와 은혜를 보이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불의하신다거나 아니면 불공평하다고 해서 그 주권적인 권리를 폄훼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삼지 않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데 대한 반발심과 그리고 적개심마저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와서 그들을 무너뜨린 발언이 뭐겠어요? 뭐죠? 너희가 이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시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리 없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복된 일을 시키실 리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마치 종처럼 부리시고자 하신다. 라는 얘기예요.